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잘 됐을 때인가요? 손자, 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했을 때인가요? 건강검진 결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인가요? 남편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아파트 당첨이 되어서 서울 근교에 이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우리는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술을 마시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돼지를 잡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에 행복하려면 정원사가 되라.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격언이 영국에서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 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행복하려고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그 행복의 시간은 짧다고 여겨집니다. 결혼이 고작 일주일이나 한 달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참 충격적입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2달 전에 아들이 결혼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결정하였고 그 아이가 추진을 하였기에 당황스럽고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잘 치르고 떠났습니다. 1년 전부터 그 결혼 준비를 하죠.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정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시간이 들어가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결혼은 1시간도 채 하지 않고 예식이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또 꼭 필요한 순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행복한 순간을 맛보려고 하는데 그 기뻐하는 순간은 아주 잠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잠깐 기뻐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라고 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다면 예수님은 솔직히 그다지 행복한 삶을 사셨다고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실 결혼의 달콤한 기쁨도 경험하지 못한 총각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집을 사서 행복하게 하신 경험도 없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따진다면 예수님처럼 재미없게 사신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기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감정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런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슬퍼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시면서도 화를 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망해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화낼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희로애락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오는 일들이 나옵니다. 유대 지역에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는 둘씩 짝을 지어서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사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요?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둘이 힘을 합치는 것이 외부로 오는 위험을 막기도 훨씬 쉽고 또 증거를 확실하게 하기도 할 때 한 사람보다는 2사람이 낫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에도 2사람의 증인을 세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도 항상 전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에 2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전도하러 나갈 때에 걱정과 두려움을 품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지할 만한 돈도 실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걱정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떠났을 70명의 제자는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현장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70인의 사역자들은 갈릴리 전도 여행을 수행했던 12제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즉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는 그 70인의 보고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구원하고 이와 더불어 예수에게 그랬듯이 자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구할 때 그 놀라운 이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70인뿐만 아니라 12제자 베드로도 역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권능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또 기뻐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도 일에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 창조의 놀라운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쁨과 감사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문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대전 유성구 꾸두뱅 베이커리 카페 정성한 대표가 지역사회에서 빵집 아저씨로 통합니다. 그 정 대표는 가게 문을 열면서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빵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팔다 남은 빵을 전달할 때도 있었지만 직원들과 함께 매월 한 차례씩 주민에게 전달하는 신성한 빵을 굽는 경우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정 대표는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나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니까 혼자 식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빵 나눔에서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면서 지역 센터에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대학 입학금이 모자라 애타하던 고3 수험생의 입학금을 지원하였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매달 나가는 점포 임대료 900만 원에 직원 인건비 감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인데도 그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까지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 그 나눔은 오히려 커졌다고 합니다. 그 결식 아동 금식 카드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남몰래 무료로 빵과 음료를 담아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정 대표는 말하기를 봉사는 물감처럼 여러 색을 입혀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아직 많은 색은 없지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다른 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일까요? 또 좋은 일도 하려면은 또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남들보다도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돕는 이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함으로 해서 오는 그 기쁨은 일하면서 오는 힘든 일보다 더 크기에 그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자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함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직접 확인하면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떨어진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지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나님에 의해 하늘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권세를 잃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개는 갑작스러운 표현을 말하는 말이므로 사탄이 갑작스레 몰락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말씀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설명하실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요일날 전도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전도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팔레스틴에는 여러 종류의 뱀들과 10여 종류의 전갈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뱀과 전갈은 그 진짜로 뱀과 전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상징된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과 전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셔서 축기 사형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의 그 긍정적인 반응과 자신들이 이룬 그 성취를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그 자신들이 거둔 승리에 놀랐으며 사탄이 항복했다는 그 사실을 보고서도 몹시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목도하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과 그 사역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응에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합니다. 또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기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아이와 아버지와 관계 또 가족들의 관계가 확실함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한 위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의 자리에서 성취를 경험하든지 실패를 경험하든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축기의 성공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그 기록된 책에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또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도 또 기쁨이 나옵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에 찬 제자들의 그 보고를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는데 누가는 이것을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성령 안에서 누리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또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잘 보여주면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함께 하심, 사역하심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 사역에 하나님은 당대의 지성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무지한 70인 제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또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만 목회자로 부르심 받고 저는 사모로서 목회자를 돕는 자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대원에도 젊고 똑똑한 신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나이 많고 이렇게 사역에도 서툴고 말씀에도 서툰 저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미련하고 나약한 저를 호되게 훈련시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저를 쓰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또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놀라운 역사적 현장에 목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구약의 선지자와 왕들이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희와 같은 시대에 사시고 저희 옆에서 같이 사역을 하셨다면 저희가 예수님이라고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그냥 그렇다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는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없었지만 이 당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역사를 눈으로 직접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을 성취하셨다 하시고 그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제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의 현장을 보면서 그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헌신함으로써 예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만약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맡기신 그 영원 구원의 사명에 깨어 있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제자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현장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경험하여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즐겁고 복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을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